이제 갈릴리에서 주로 다니시고 유대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초막절,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절, 한 10월 중순에 해당되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여기서 예수의 형제라는 것은 마리아가 난 형제, 예수님의 동생들, 친동생들을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촌동네 말고 중앙무대, 그 당시로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갈릴리에 머물 것처럼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은밀하게 홀로 가셨습니다. 가보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판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당국자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거기에 합세하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봐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정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분간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시고 활동하시고 유대 지역으로는 가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시나? 그래서 죽기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유대에 가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 땅인 갈릴리에서 주로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릴 뿐인 것이지 죽음 자체가 두렵고, 그 사명 때문에 오셨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혼하고 나서 예수는 성경으로 잉태됐지만 그 뒤에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를 쓴 사람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만 있고 유대 땅으로 가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움직임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았냐? 오늘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아니 누가 뭐 알아줍니까? 여기 있으면. 그 당시도 PR의 개념을 알았던 것 같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PR의 개념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 큰 물에서 놀아야지 이런 총구석에서 놀면 누가 당신 알아줍니까? 그렇죠? 이 얘기예요. 당신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좀 지지도도 높아가고 인지도도 높아가고 인기도 끌고 자신의 뜻을 펼치려면은 이런 갈릴리 총구석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보란 듯이 드러내고 일을 하셔야 뭐가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골에 있는 형님의 예수님이죠. 형님의 그 태도와 삶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의 경우 동생들의 말을 지지합니다.
맞다. 당연한 얘기지. 왜 여기 있어? 하실 거면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특히 초막절이 얼마나 대목이에요, 대목.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의 전국에서 다 모이고 제사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야말로 좋은 찬스인데 왜 여기 있냐 이거죠.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얼핏 보면 일면 맞는 말 같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형님을 형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조상들이 자기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해요. 왜? 우리 형 맨날 내가 자는 거 같이 놀았는데, 우리 형 일하는 거 내가 봤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목수일 해가지고 우리 먹여 살리고 같이 자랐는데 뭔 메시아요? 요즘 좀 인기가 있고 뭔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좀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노저울하고 이렇게 인기 있을 때 좀 더 잘하고 성공하고 그러면은 뭐가 유익이 있죠? 자신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뜨고 있는 인기에 편승해서 자기들은 간접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련히 그분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행보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관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시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거 하셔야죠. 이렇게 관리하시고 자기 관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알리시고 그래야 인기가 올라가고 이래야 뭐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끌고 또 거기서 인정과 인기를 끌게 되면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싶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편하게 살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도 명성을 격부를 째서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치관을 이 예수의 형제들이 잘 대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예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은 예수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지독스럽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기업체로 여깁니다. 목 좋은 데 세워야 된다. 그리고 보란 듯이 세워야 된다. 시설 좋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식의 논리를 피고 마케팅이 똑같아요. 똑같이 뭐 알리고. 나 지난번에 그 얘기 듣고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기를 바랐는데 전도를 많이 해갖고 오면 경품으로 자동차 한 대를 준다고 교회에서 걸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한탄이 나고 그냥 막 답답한 거예요. 보호망 뽑는 거예요. 보험 많이 해갖고 오면은 인텐시브 쓰고 뭐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고 왜 큰 교회에 몰릴까 사람들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큰 교회의 명성, 큰 교회에 대한 시설, 큰 교회에 대한 시스템, 큰 교회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자기는 누리고 싶지 요만큼도 희생하거나 요만큼도 몸된 교회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편승하고 거기에 격부를 째고 같이 이제 덩달아 올라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개 중에는 열심히 섬기려는 분도 있겠죠. 저는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얼마나 주제넘고 얼마나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고 지금 훈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성공 못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이 대목인데 움직이셔야죠. 라고 예수를 가르치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때를 알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시골 총구석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로 가서 자신을 더 드러내고 알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직은 자신의 때가 차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죠. 오늘 6절에 보면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내 때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치면은 너희의 때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초막절이 됐죠? 초막절이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때가 됐네. 우리로 치면 양력으로 치면 10월 중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동생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기회는 얼마든지 너희에게는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올라갈 기회는 있다. 그러나 내 때는, 다시 말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6월절이 됐을 때는 막 서둘러 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주도적으로 거기 가야만 해야 되겠는지라고 표현하면서 그 6월절에는 가시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함으로 자신을 미워해요. 그리고 지금 가면 하나님의 때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과일도 미리 따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숙성한 다음에 따야 되잖아요. 그죠? 익은 다음에. 지금은 때가 아니면 설익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6월절 무교절이 다가오면은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것도 죽으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시행착오를 하고 그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설 땐가? 내가 지금 잠잠할 땐가? 내가 이 말을 할 땐가?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을 땐가? 내가 거기 가야 되는가?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 때를 분별 못해요. 지금은 침묵할 때인가? 지금은 기도할 때인가? 지금은 말할 때인가? 지금은 나설 때인가? 이것이 분별이 안 될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될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요. 너희들도 분별함으로, 주의 때와 주의 방법을 분별함으로 주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 한다고 다 움직이지 말고, 초막절이라고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가? 그러고 우르르 가지 말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것을 오늘 촉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평판에 좌우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완전히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8절 보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가란 얘기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했나 동생들한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8절에 보면은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 내가 알아서, 내가 남든지 가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결정할 테니까 너희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결국은 은밀하게 홀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보이거나 측근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몰라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우리도 보면은 정치인들이 언제 가장 신경을 쓰냐면 요즘 설날 다가오거든요. 추석, 설날. 추석하고 설날은 우리나라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1,000만 명이 움직여요. 1,000만 명이. 4분의 1이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고향에 가고 친척들과 모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여론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론이 이제 주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정리가 돼서 그때 여론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설날 전에 빵빵 터뜨리는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맨날 이용만 당해. 걔네들이 뻔한 수에 우리가 당한다. 그 당시 명절에는 당연히 화제가 누구이겠습니까? 뜨고 있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완전히 최근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 화제의 중심이었겠죠. 그게 싫든 좋든 간에 자기도 귀가 있으니 들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여기 뭐 예루살렘 와가지고 뭐 대단한 일 했다. 너 들었냐? 너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그 사람 낫잖아. 나가지고 지발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뭐 이런 얘기부터 갈릴리에 갔더니 뭐 무리로 걸었다는 얘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 뭐 자기는 경험 못했다 하더라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당연 화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때쯤 되면은 여기 있을 건데, 그분이 이렇게 중심이면은 여기 왔을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이분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다는 것은 뭐 믿고 만나고 싶 그런 게 아니라 호기심에, 아, 어떤 분이지? 누구지? 나도 그런 거 좀 봤으면. 옛날에 무슨 뭐 구경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소문을 듣고 실체를 보고 싶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뭐 이런 욕심 때문에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사람이야, 좋은 분이야, 누가 그렇게 먹여주든 누가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그러니까 유혹해가지고 이단 사이비 같은 존재다. 봐라,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잖냐. 그게 말이 되냐.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주의 종이라면 안식일날 고치겠냐. 그는 완전히 사단의 집단이다, 마귀의 화신이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자라고 평판이 싹 갈렸어요, 둘이.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쉬쉬하면서 얘기를 하지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자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불똥 튀어가지고 자기에까지 불이익이 될까 봐 그렇게 눈치를 보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근데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네요.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나도 알아 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보여서 내가 드러내놓고 예수를 좋다고 말을 못해. 그냥 나 혼자나 그냥 좋은 사람 같아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에게 예수는 좋은 분이야, 라는, 예수는 믿을 만한 분이야,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은 이렇게 말을 못해. 그냥 혼자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예수 믿을 사람 어때? 응? 봐라, 응? 교회가 문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다 썩었다, 저것들 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다, 종교는 아편이다, 막 이래가면서 거부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괜히 자기가 치고 들어오고 자기 밥그릇이 뺏길 것 같으니까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기득권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냐 말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평판에 자기는 좋은 사람이 그래 내가 좋은 사람 맞지? 이런 평판에 거기에 놀아나거나 또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거기 너 왜 그딴 말하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뭐라고 하거나 그러게 돼 1절 얘기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의 평판에 의해서 좌우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판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십자가의 길,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명품백하고 가짜백 짝퉁 들고 있는 사람의 반응. 진짜 명품 거를 차고 들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어머 저거 진짜네 멋있네 라고 말해도 연연하지 않고 저거 짝퉁 아니야 그래도 연연하지. 왜? 진짜니까. 근데 가짜가 화들짝 놀래고 난리를 칩니다. 들켰으니까. 야 저거 가짜네 그러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잘 속아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대가 가짜를 들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머 이거 얼마짜리 어머 명품이네 무언해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면은 으쓱으쓱. 왜? 나는 알고 가짜인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속아 넘어가네. 그렇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막 거기에 덩달아도 편승하는데 어떤 사람이 에이 저 짝퉁이네 저거 그렇게 얘기하면은 막 화를 냅니다. 이게 뭔데 네가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짜냐 진짜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왜 진짜인 걸 알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래 거기에 또 막 그렇지 막 이렇게 우쭐우쭐 하는 것도 아니고 미혹하는 사람이래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너 왜 그렇게 이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평판과 그런 인기와 그런 것에 연연하거나 좌우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명의 사람, 전부가, 자기 가족까지 당신 틀렸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너는 오라 라고 말하면 그게 옳습니다. 사람이 자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의 평가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좌우 사람들 연연하지 말고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사람들은 세상은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렇죠? 성도들도 여기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너무나 위축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데 주저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논리를 핍니다.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주일날 딱 한 번 나와가지고라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가고 싶다. 근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죄인된 기분으로 가면 좋겠냐 라는 논리를 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잘한다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 죄가 자라가지고 더 그 사람을 잠식해버리고 그 사람이 더 위험한 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얘기도 안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바른 설교입니까? 의사가 암세포를 발견했는데 아직 별거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고 잘 그냥 즐겁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좋은 의사입니까? 라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 빨리 조치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은 의사입니다. 너무나 살기 어렵고 팍팍하고 힘들고 그건 압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자기한테 죄를 지적하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은 아주 듣기 싫어하고 거북하고 반발합니다. 뭐라고 해줘야 좋아하냐? 죄를 지었어도 그냥 모른 척 묵인해주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동조해주고, 그래 다 살다 보면 그런 거야 라고 인정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 주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이 쓴 법입니다. 자신이에게 악하다고 말해주는 자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동조하니까, 묵인해 주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워해요. 왜? 너희들의 일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누가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촉구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유익한 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잘 새겨듣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에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돼요.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데 급급하다고요. 인정에 목말라 하고 인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유익을,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산공리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 못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 때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 나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때를 분별함으로 내가 물러서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깨닫고 올바르게 처신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 연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욕하는지 칭찬하는지. 물론 남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아무 기도 막고 그건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런데 연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깎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내가 그런 건데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 나는 나일 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칭찬해도 비난해도 자기 길, 칭찬해도 자기 길,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도 주께로 마음이 정해졌으니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들어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피부와 숨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바로 처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싶고 또 그 인기에 편승해서 또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속물들입니다. 저희 역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계획한 때에 자신이 계획한 방법으로 행하려고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주님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부안내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거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식하며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저희 연동서부교회가 주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